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은 저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작은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밖에 날씨가 좋지 않죠. 오늘 날씨를 보니까는 어느 하늘은 맑은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막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날씨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눈이 막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갔고 굉장히 추워졌죠. 저도 사실 여름을 많이 타고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를 덜 타는 편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또 막상 추워지니까 코트를 주섬주섬 꺼내 입고 교회에 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었습니다. 교회에도 감기가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온도 변화가 또 극심하고 또 미세먼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기침하고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저 또한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고 이런 와중에 약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건강 유의하시며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는 특별한 건축물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축물 두 개가 나오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벨탑이고 두 번째는 방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주이죠. 먼저 바벨탑이다.
바벨탑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어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인간적인 건축물인 것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인간적인, 인간 같은 그런 건축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을 가장 잘 드러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데 어떠한 건축 이념을 가지고 이 탑을 만들 것인가, 세 가지 주제가 이 한 구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바로 주제였죠. 우리가 만드는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말하자면은 가능한 최대한 높이 쌓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이 쌓아보고 높이 가보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건축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목말라 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혹은 우리가 지금 사는 집보다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싶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업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 늘 목말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죠. 저렇게만 높은 탑을 쌓았으면 참 좋을 텐데 나도 저 정도 탑만 쌓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욕심은 끝도 없어서 언제나 더 높은 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탑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바벨탑의 첫 번째 건축 이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 탑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자. 이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또는 목회자인 저도 이런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들을 누구나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든지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을 가진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혹은 셀럽이 되거나, 말하자면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인지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들을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만드는 데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높은 탑을 만들 것인데 그 높은 탑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바벨탑을 만든 세 번째 정신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곧 말하자면은
삶의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삶의 안정감이다. 역경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혹은 적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싶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또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싶다. 누구라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사거나 혹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바벨탑을 만들거나 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만들며 이런 탑을 만들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욕망 혹은 그러한 소망이 이 바벨탑을 만드는 정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조 시대, 그 옛날 창조 시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며 자신의 욕망들을 그 바벨탑의 투영, 즉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담아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처럼 첨단 시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더 높아지고 싶다, 더 인정받거나 유명해지고 싶다, 더욱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바벨탑에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욕망들이 혹은 그러한 소망들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만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들을 통해서 혹은 욕심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성장하기도 하고 나라가 발전해 가기도 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 것,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의 부모님과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딴따단따단 예배 시간에도 한 번씩 울리는 그 벨소리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굴을 직접 보며 그 어디에서나 얼굴 보며 통화한다는 이것이 정말 미래 사회의 특별한 일이죠.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순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랬던 나라가 잘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이토록 편리하게 변해버린 것, 편리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다 혹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며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이 정신 세 가지만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평생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며 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해 주거나 바벨탑을 보고 흩어지지 않게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일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그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제 그만 쌓아라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자 그 모든 쌓고 만들던 것들을 다 멈춰둬야만 했었죠. 그렇게 애쓰며 만들고 멋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얘기하시자 다 허무해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이 바벨탑 사건의 결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간혹 아주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영향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별세하신 어떤 한 탤런트 배우가 있으시죠. 많은 배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며 존경의 마음들을 표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것들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번 특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같은 날인가 다음 날인가 똑같이 별수했던 다른 원로 배우 한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조금쯤은 그 이름을 남길지도 모르겠으나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그저 그 삶이 잊혀져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아, 저에게 찾아오셔서 용아, 이제 가자. 어디로요? 저 천국으로 이제 가자. 와, 주님 곁으로 간다 라고 막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지금 할 일이 많고 우리 애들이 아직 잘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런 희언은 하지 마십시오. 농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위대한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다면은 그 모든 애써왔던 그 멋진 탑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용아,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높이 아주 멋진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고 안정적으로 참 잘 살았습니다 라는 말밖에 주님 앞에 드릴 할 말이 없다면은 과연 주님은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잘했다 칭찬하실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볼 때 우리의 얼굴이 낯이 뜨거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저분들은 참 그렇게 나눌 간증들이 많으신데 나는 저분들 앞에 딱히 나눌 간증 한마디가 없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벌써 12월 달이 돼서 추워지는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끝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일들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를 태울 수 있는 방주, 구원의 방주, 방주 메이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대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바벨탑과 노아의 방주다. 이것이 동일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그 과정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물론 바벨탑이라는 것이 훌륭하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건축물이긴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서귀포에서 계속 몇 년째 살다가 가끔씩 고향 부산에 가보면은 공항에 내려서 차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 건물들이 어찌나 이렇게 높고 건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와,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높은 건물을 보면서 휘둥그레하며, 내가 참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지내는구나. 큰 건물을 보고 놀라는데, 그처럼 창조시대, 고대시대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냥 보기에도 칭송하며 또한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랬겠죠. 그러나 방주는 어땠겠습니까? 방주라는 것은 어쩌면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저 노아 영감이 망령이 들었나?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온다더라.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거대한 배를 만들되, 노아 영감이 참 이상하시다.
그러나 보십시오.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주님이 오시는 이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자 바벨탑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미완으로 끝나버렸고, 방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구원의 배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론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방주를 만드는 삶을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게 맡겨진 어떤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혹은 가족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다음 세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새로 교회에 온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영혼들을 섬기며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특별한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그 작은 방주 한 척이라도 만들어 왔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도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위대한 업적으로 천국에서 기억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까? 길게는 한 100년의 세월이 걸렸을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이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한 100년쯤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포크레인이 있거나 중장비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도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은 힘들 텐데, 방주를 만드는 일이 왜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교사, 목자, 새가족부, 이런 사역들이 더 특별한 사역이 아닌가. 왜냐면은 특별히 한 영혼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더 귀하고 어려운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유달리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무거워하시고 버거워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나는 너무 즐겁고 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쉽고 좋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늘 영혼을 상대할 때마다 거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화하고 인사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 주면은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고 기쁘게 인사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퉁명스러운 대답이라도 돌아올 때, 혹은 좀 거친 표현들이 찾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거절감들, 내가 이렇게까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오지 않을 때, 혹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찾아오게 되는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이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희생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꼭 받아야 하는가. 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이 방주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 방주가 하나의 배인데 이 배라는 거대한 방주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방주에 없는 것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배라고 생각할 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키와 노입니다. 키와 노이다. 배를 운전하는 키, 그리고 배를 저어가는 노, 이 두 가지가 방주에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키죠. 키라는 것은 방향키를 얘기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를 말하죠. 거대한 배도 마찬가지지만은 배에 보면은 방향을 조종하는 그 조타륜 같은 거대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키를 보면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작은 키 하나로 그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키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제 홍수가 나고 물 위에 뜨게 될 텐데 어떻게 키 없이 방향을 잡으란 말인가? 이 방주에는 키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방주에 키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잡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밝혀주겠다.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마음이 이 방주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혹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디로 보내야 될까? 하다못해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번 12월 달까지만 학원이 운영되고 이제 학원이 문 닫습니다 하고 하는 문자가 오늘 왔더라고요. 12월 달까지만 학원 보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학원을 찾아서 보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혹은 더 높이 가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들을 가야 할까? 늘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너보다 내가 잘 안다. 너의 길을 내가 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방주, 이 배에 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를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방주에 없는 것 두 번째로, 바로 방주에는 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 것이죠. 노가 무엇입니까? 배를 저어가는 그 막대기 같은 것을 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 젓는 일이 쉽지 않죠. 저도 막 배를 노절 일이 별로 없는데 저기 제주 하도 해변에 카약을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관광지 같이 해서 투명 카약이다 이렇게 속이 비치는 카약 배를 이렇게 노져서 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카약을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냥 그 카약을 타지 말걸,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한번 타고 가자. 투명 카약을 타고 육지에서 바다로 딱 내세웠는데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배가 내 식구가 찼는데 배가 물 수면 가까이에 잠길락 말락 물이 너무 올락말락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리고 애들은 무섭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노를 저어야 되는데 잘 젓지 못해서 거대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좌초돼서 배가 부딪혀서 막 깨질 위기,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난리통에 휴대폰만 물에 빠뜨려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노 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잠잠한 인생의 시간에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잔잔한 바다 같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노져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침몰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 방주 가운데 노가 없다는 것, 저을 노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를 끌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너의 힘으로 너무 애쓰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목자로 섬기든지 교사로 섬기든지 새가족 부이든지 혹은 그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 너무 애쓰지 말고, 너의 힘으로 헤쳐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그 마음을 사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의지하며 차라리 기도를 더 많이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힘을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노가 되어주겠다. 노가 무엇이냐?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키와 노가 없었다. 이것은 그 갈 길과 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게 되고 사역의 갈 바를 알게 되며 키를 얻게 되고 갈 힘, 즉 사역의 능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진짜 그 무덤이 비어있구나.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웠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고 숨어들고 주님을 전할 힘도 능력도 없었던 것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아예 이 땅을 떠나시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키와 노가 사라진 것 같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들은 방황하는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죠.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역의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갈 바를 확신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까? 갈 힘을 얻게 됩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변화되었냐면은 바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변화되고 갈 바와 힘을 얻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죠.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혀 같은 불들이 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들은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령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두려웠던 마음 가운데 용기 백배해져 능력을 받아 갈 힘을 얻게 되었죠.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 같아.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들었던 마가의 다락방 문을 뻥 차고 거리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벌벌 떨었던 제자들, 그 두렵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기 시작을 하고 가는 곳마다 마치 방주와 같은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누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누가 갈 힘을 주셨습니까? 키와 노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 모든 사역과 인생의 키와 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그 누구라도 찾아오게 됩니다. 지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고 힘들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친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렌과 같은 알람 소리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알림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의 사역의 갈바인 키와 노가 되어주시는 일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다. 여전히 손을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께 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과 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례받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 옛날 예수님께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이 되겠는가.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고 마음에 상한 자들이 그 상처에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우리가 손을 얹고 위로의 말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소망하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은 무너질 바벨탑을 만들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온전한 사람이었던 노아는 위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건축물은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건축물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집을 짓지도 않으셨고 구체적인 조직을 만드시지도 않으셨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그 흔한 책 한 권 이 땅 가운데 남기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것 고작 나무기둥 2개였지 않습니까? 나무기둥 2개로 손수 지으신 그 십자가 사형틀, 그 나무기둥 2개를 만드시고 그 나무기둥 2개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는 구원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대단한 건축물이나 대단한 조직을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 기둥 2개, 그 나무 기둥 2개를 가지고 골고다 위에 세우신 그것으로 주님에게는 충분하셨다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으신 건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하셨던 유일한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어떤 탑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탑을 쌓았구나.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탑을 쌓았구나. 혹은 저렇게 노후를 보장해 두었구나.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탑을 쌓았는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인가?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가? 영혼을 위한 방주를 성실히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이름 없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이름 없는 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내 곁에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역이 어떤 것이든, 섬기는 사역이든 기도의 사역이든 그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이보다 더욱더 부럽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써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기업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작은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던 이 작은 방주에 내 가족들을 태우고 혹은 나의 다음 세대들을 태우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을 태우고 천국까지 이 배를 이끌어 무사히 다다를 때 주님께서 맨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 악독한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너의 방주에 태워서 무사히 내게까지 데리고 왔구나. 너의 이 작은 방주가 얼마나 귀한 방주인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노아의 방주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작 그의 가족 8명이 그의 방주에 탔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의 인생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도 그의 인생의 미션을 완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가족을 구원할 하나의 방주를 만들어냈다. 그것만으로도 노아 인생의 미션을 완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 방주에 태울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한평생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들도 자신의 방주를 만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방주 메이커의 삶.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아가며 영혼 구원의 방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